제가 한번 그 부부 세미나 할 때 강의를 하면서 그러면서 저희 부부 이야기를 뭐 안 할 수가 없죠. 부부 세미나인데 뭐 부부 얘기를 안 할 수 없으니까 부부 얘기를 간접으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 횟수로 한 7년 정도 이렇게 교제하다가 결혼했기 때문에 뭐 사실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익숙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막상 결혼해서 같이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특히 저는 굉장히 좀 독립적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정말 혼자 사는 거에 익숙한 그런 스타일인데, 근데 아내와 같이 살려고 하니까 이게 뭐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었어요. 특별히 그 사역하는 데 있어서 제 아내는 가정도 중요하고 사역도 중요하고 이렇게 하는 입장인데, 저는 사역이 그때 먼저 이런 느낌이었으니까 이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 특별히 그 전사 시절에 이제 처음, 아마 제가 볼 때 거의 처음으로 사역 때문에 한바탕 붙었던 것 같아요. 그런 그 싸움이 있었던 그날 이야기인데, 제가 이간 뭐 늦게까지 사역 때문에 밖에서 막 그러다가 돌았더니 제 아내가 완전히 뭐 거의 뒤집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밖에 혼자 나와서 막 울고 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심하게 다투면서, 그러면 제가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니 제가 정말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역자로 부름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가장 귀한 동역자를 저한테 주셨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믿고 결혼하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 이 동역자인 아내가 자꾸 제 사역하는 거에 발목을 잡으니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성령께서 너무나 뚜렷하게 제게 음성으로 주셨습니다. 마음속에 내게 결혼이란 축복을 주고 아내를 내게 함께하게 한 것이 무조건 너 편하고 좋으라고만 한 것이 아니다. 그거였어요. 너 좋으라고, 너 편하라고 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너는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아주 강렬했습니다. 내 아내는 내게 주어진 십자가다. 그 내 아내는 내게 주어진 십자가다. 그러는데 그것이 저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영적 메시지였고요, 깨달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 부부 세미나에서 제가 이 강의를 간증을 하니까 성도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특히 내 아내는 내 십자가다, 이 부분에 너무 놀래가지고, 특히 그 중에 있던 그 여자분 자매들은요, 저를 쳐다보는 표정이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이런 표정으로, 무슨 저런 식의 말을 다 하나 이런 어떤 그런 표정으로 말이죠. 얼굴을 막 찡그리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또 놀랐어요. 왜 이렇게 놀라시나 말이죠. 아니 제가 뭐 이상한 말 한 건 아니지 않느냐, 아내가 내게 십자가다 하는 그 말이 그렇게 심한 말인가. 제가 좀 놀랐어요. 물론 이해는 됩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누군가를 자기 십자가 이렇게 말하면요, 그건 무슨 뜻이냐, 아주 속 썩이는 힘든 존재 이런 뜻으로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내 십자가예요. 그러면 다 이해하잖아. 부모, 그 자녀가 부모 속을 웬간히 썩이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렇게 다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 더 들어가면 원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하는 일종의 천형, 천벌과도 같은 존재, 뭐 이런 느낌도 좀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신앙이니까 감당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되는 그런 어떤 아주 굉장히 벌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존재, 뭐 이런 느낌도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힘든 것이고 부담스러운 것일 수 있으나,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거 분명한 사실, 벌이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부담스럽고 힘든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은요, 그 축복이 정말 진짜 제대된 축복이라면요, 십자가 없으면 결코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없이 누리는 축복, 그건 다 저주입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한다면 십자가 없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누리는 축복은 다 사실은 그것은 저주예요. 진정한 축복은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다다를 수 있는 그런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사실을 담은 슬로건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의 특세 주제는요, 타이틀은, 슬로건은 바로 이 No cross, no crown 이겁니다. 사실 이걸 정할 때는요, 이렇게 우한 코로나,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힘들게 할 줄 몰랐을 때예요. 있긴 있었지만 그러나 뭐 그냥 잘 가겠지, 1월 달에 정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닌가.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축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십자가 신앙으로 통과하고 그리고 반드시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인 거예요. 자, 이번 주간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이야기를 갖다가 묵상할 거예요. 자,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이걸 한마디로 하면 뭐냐? 바로 그것이 No cross, no crown, 그거예요. 바로 그것이 이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고 하는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의 아주 핵심 주제입니다. 이거는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정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No cross, no crown. 그 얘기죠, 그렇죠? 예수의 십자가는 그런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은요, 또 한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 신앙의 사람은, 이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것은 뭐냐?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인데,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No cross, no crown,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아니, 이 신앙 정도가 아니라 그 원리대로, 그 어떤 내용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이 No cross, no crown, 이것은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원하는 게 예수님처럼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반드시 붙들고 나가야 할 신앙의 너무나 중요한 그런 메시지, 모범이라는 것이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추상적인 구호 아니에요. 그냥 생각해본 어떤 그런 시적 어떤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삶의 가장 구체적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실질적인 순간에 그대로 적용되는 바로 그런 메시지다. 어쩌면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적용해야 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그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 주님의 고난당하신 이야기를, 그 십자가 이야기를 매일 보면서 이 No cross, no crown, 그 신앙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를 매일 한 가지씩 보려고 그래요. 제가 볼 때는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다 해당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산다면 이 메시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메시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매일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메시지가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재판장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이야기입니다. 자, 빌라도의 재판정,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빌라도의 재판정,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빌라도는요, 성경에 나오는 세상의 대표입니다. 빌라도는요, 성경에 나오는 이 세상의 대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는다,
그건 무슨 뜻이냐? 이 세상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정말 신앙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분명히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참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참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참된 삶의 성공은, 참된 삶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때때로, 아니 너무나 자주 세상의 재판정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물질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물질이 우리에게 정말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 그때 우리는 어김없이 세상의 재판정 앞에 섭니다. 물질적으로 볼 때 너는 실패한 거다. 건강이라는 그런 기준으로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오거나, 우리의 어떤 그런 가족의 건강에 문제가 오거나, 그러면 우리는 어김없이 또 세상의 재판정 앞에 섭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닐까. 자녀의 성공이라는 그런 법조문을 가지고, 지난 연말에 대학 입시 있을 때도 참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바로 그 재판정 앞에 섰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혹시 잘 안 됐을 때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세상의 재판정 앞에 서는 것이죠. 세상의 명예와 권력이라는 그런 것으로 말이죠. 세상에 어떤 안 믿는 사람은 잘 나가고 성공하고, 근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존재도 없는 것 같고, 비교했을 때 요즘 유명한 그 말대로 상대적 열등감,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요, 그 재판정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면서 우리를 비참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빌라도의 재판정에 서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십자가를 어떻게 져야 말씀하신 그 면류관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분명한 건 뭐냐? 이 상황에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요, 면류관을 얻을 수가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두 문장이 바로 우리가 세상의 재판정에 섰을 때 그것을 이기는 십자가 신앙 비밀을 알려주는 대답이라고 분명히 믿고 또 그렇게 받았습니다. 두 문장. 첫 번째는 36절 말씀입니다.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겁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정말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고 고발하는 그 빌라도 법정 앞에, 재판정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그걸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십자가 신앙의 핵심 메시지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천국의 그 기쁨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궁극적 목표고 이유고 그것이 능력인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이걸 붙들어야 돼요. 그게 십자가 신앙이에요. 돈, 건강, 명예 다 좋지요. 정말 그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그런 것들이고요. 그것이 있으면 어느 정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어요. 어떤 부분까지는요. 하지만 그게 궁극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궁극적으로 우리 삶을 아름답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삶의 진짜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 그것으로 우리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심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어떤 걸 갖다 놔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비참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왜? 우리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나라는 여기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나라니까. 바로 이 신앙으로 그걸 이기고 나갈 때 우리는 면류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37절 말씀입니다. 3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여기서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이 말씀입니다.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이것이 바로 또 우리 주님께 주신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재판장에 섰을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재판장 앞에 섰을 때 우리 세상에 너절하고 달콤하고 혼동스럽고 그런 이야기에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세상은 정말 나름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우리를 미혹할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는요, 오히려 참된 진리를 온전히 붙들고 그것을 오히려 증거할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십자가로 그걸 이기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세상 재판장 앞에 서면요, 그 앞에서 정말 그냥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그렇지, 물질이 있어야지, 물질이 중요한 것이지 그러다가 또 어떤 사람은 거기서 심한 말까지 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속담 가운데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말 어떤 처절한 이 삶의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귀신도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이 최고라는 거예요. 잘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재판장 앞에 우리가 물질로 섰을 때, 그때 우리는 그렇게 그런 말들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라고. 진리를 증거해야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판단하고 고발하는 그 재판장 앞에 서게 되면요, 우리는 거기서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비참해하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몸은 죽여도 마음을 죽일 수 없는 어떤 그 신앙, 정말 참된 평강은 육신의 건강이 아니라 하늘의 평강, 영적 평강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우리는요, 정말 단호하게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그냥 몇십 년 살다가 끝나는 이 인생이 아니라, 이 생명이 아니라 영생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것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명예나 성공,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고발하는 그 재판장에 서게 되면요, 그 세상적인 어떤 것 앞에서 상대적으로 비참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기서 참된 가치, 참된 존귀함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걸 말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네가 왕이 아니냐? 그랬더니 주님이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왕은 맞다. 진짜 디그너티, 존엄성이 뭔지를 그대로 보여주시잖아요. 절대 비굴해지지 않으셨어요. 왜? 가치를 얘기하니까. 참된 가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어떤 참된 존귀함은 하나님의 그 형상을 가진 자로서 거기에 있으니까 진짜 의미는 뭐냐는 것이죠. 이것을 갖다가 선포함으로써 그 면류관을 받는 그 아름다운 삶을 말할 수 있어야 그것이 십자가 신앙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종종 세상의 법정에 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두려워하거나 혹은 농락당하지 마십시오. 비참해지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오히려 그 가운데 십자가를 지십시오. 십자가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십자가의 신앙으로 진리를 증거하는 이 시대의 참된 예수 그리스도,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 준비된 멸류관을 우리가 받을 것입니다. 아니,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